우리 베드로 고백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이 2025년 바로 이제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참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은혜 가운데 마지막 주일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뭐 이런 일 저런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지금까지 잘 지내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 종교 역사를 보면은 참 이단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한국 국제 종교 연구 초대 소장이었던 탁지환 목사님은 피살까지 당했고요. 그 이후 아들이 탁지원 목사님이 국제 종교 연구 소장으로서 있을 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국내 소장파 지도자 중에 자신이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20명 되고요. 재림 예수를 자처하는 그런 경우가 약 한 50명가량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밖에 본인이 하나님 부인이다, 보혜사 성령이다, 혹은 성경 속 인물인 내가 엘리야다, 내가 다윗이다 하는 자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말하자면 정말로 예수는 이 땅에 한 분밖에 안 오셨습니다. 지난 성탄제도 말씀드렸지만 죄가 없으신 분,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 그분은 오직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그는 하나님이시니라. 바로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자면 난무한 그런 자칭 하나님, 자칭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현혹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집단으로 가서 여러 가지 피해 사례도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교회 문제 종구 연구소장은 아마 유영권 목사님인 줄로 제가 자료 찾아본 걸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서론에서 드린 이유가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모형인 예수, 모세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모세가 바로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땅에 와서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사역한 모든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그런 모형이지 않았나. 이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본문을 통해서 말하자면 이 땅에 오시게 될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모형인 모세에 관한 내용이 오늘 말씀이죠. 그래서 그의 생애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한번 살펴봄으로써 정말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죄 사함 받아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음을 정말 감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세의 생애, 모세가 소명을 받게 되죠. 모세는 히브리 민족으로서 원래
히브리 민족으로서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강에 떠내려가는 그 모세를 보고 건져내서, 모세 이름의 뜻은 뭐요? 물에서 건져내다. 그래서 바로의 딸로, 말하자면 공주의 양자로 자라게 되죠. 사도행전 7장 22절로 21절로 22절 말씀에 보면,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등하더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말하자면 모든 학문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어려서부터, 어릴 때는 누가 키웠어요?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 요게벳이 말하자면 키워 젖을 먹이면서 키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세가 자신이 이스라엘, 말하자면 민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것이 철두철미하게 그에게 각인이 되어 있던 것은, 어릴 때 어머니가 젖을 먹이면서 늘 교육을 시켰겠죠. 너는 누구다? 히브리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가 하는 것을, 그래서 각인시켜 준 것이, 말하자면 그래서 어릴 때 어머니 요게벳에게서 교육을 받고 자란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칫 잘못하면 어릴 때는 뭐 그냥 놔두었다가 나중에 크면 잘하겠지. 이건 정말로 위험천만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그런 속담 말이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고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그래서 우리 가정마다 가정 예배도 드리고 예배 생활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아이들이 보고 자라는 거죠. 그것이 가장 큰, 자녀에게 큰 교육. 그래서 그런 교육을 어떤 민족이 잘했다고요? 유대 민족이. 그래서 전 세계 인구가 얼마 되지 않지만 지금도 전 세계 3분의 2의 경제를 그들이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는 철두철미하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관해서, 경제관에 있어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즘 가만히 자라는 청소년들 보면은 우리 어릴 때 자랄 때의 그와 완전히 좀 생각이 달라요. 물론 문화에 따라서 그러기도 하지만 정말로 저렇게 하면 안 될 건데 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뭘 잘 정말로 해야 되냐, 믿음의 유산을 정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떤 하나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어떤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모세는 소명의식의 본질적으로 말하자면 모세를 변화시키게 된 것이죠. 그런 가운데 모세가 이제 미디안 광야로 이제 도망가게 됩니다. 왜 도망갔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자기 민족이 애굽 사람으로부터 당하니까 그것을 도와주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밖에 나가 보니까 같은 우리 히브리 민족, 말하자면 끼리 한마디로 싸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교인끼리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면 누가 뭐 좋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렸어요. 왜 싸우냐, 우리 형제끼리 서로 도와주고 서로 해야지. 그러니까 그 소문이 이제
누구에게까지 들어가게 된 겁니까? 왕에게까지 그 소문이 들어가게 된 거. 그러니까 모세는 더 이상 광궁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망 간 곳이 미디안 광야였죠.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힘으로 민족을 구하려 했던 모세, 처절한 슬픔과 절망을 맛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내가 이걸 뭔가를 봐야지, 내가 하면 돼. 그리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우리 어떤 노력이나 어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뭘로만이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만이 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보면은 남이 하는 거 보면 우습고, 나는 저렇게 안 해.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수원 우리 교회 담임으로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사실 자랑할 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지금까지 여기 서게 한 것은 누구의 은혜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내가 여기 설 수 없음을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좋은 우리 성도님들 만나게 하시고 내가 이렇게 광단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다고 저는 그런 고백을 해봤습니다. 출애굽기 2장 보면은 우리 한번 15절만 말씀 보겠습니다. 15절만.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으릿빛한 왕궁에 있던 모세가 그것도 도망 나와 가지고 미디안 땅에 머물며 우물 곁에 앉아 있는 그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참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것도 하루아침에.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만나게 하셔서 이도로라는 사람을 만나게 해서 그의 도움으로 그곳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단련하는 훈련의 시간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왜 나의 이런 어려움과 왜 나에게 이런 힘들게 하나님 나를 하십니까? 이렇게 원망조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시험 들고 또 신앙생활을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왜 교회 안 나입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는 거. 왜 교회 안 다니십니까?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상처받았다는 거. 누구한테 장로한테 상처받고 사모님한테 상처받고 성도한테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장로라는 사람이 사기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사람, 여러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모든 것 다 할 것 같으면 사실 하나님도 필요 없고요. 내가 하면 되죠. 내가 노력하면 되고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하나님 뭔 필요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은 뭐요? 하나님의 은혜요. 또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가도록 하신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철저하게 자기 사람, 누구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후에 모세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 33절 말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여러분, 신을 벗으라는 얘기는 너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내가 좀 안다고, 제가 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뭔가 좀 힘이 있다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그럴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학문을 어디서 배웠다고요? 왕궁에서 배웠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는 누구보다도 많이 배웠습니다. 한마디로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철저하게 내려놓게 만드는 것이죠. 완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좋아요 여러분. 정말 올 한 해를 이제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완전히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요.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아파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운지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요.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 우리 교회에 뭐가 있어야 될 것인지,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익히 알고 계시다고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좋아요 여러분이 올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납시다. 그게 두 번째로 모세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모세.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모세입니다. 모세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왜요? 애굽을 지나면서 많은 원망, 불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고통 가운데 뭐하게 만들어요? 죽게 만듭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출애굽기 32장 11절로 14절 말씀.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였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모세는 간절한 마음으로, 왜? 그렇잖아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곳까지 와서 여기서 모두가 죽는단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그랬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 말이에요. 하나님 무능력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오늘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하십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작은 숫자가 예배하도록 하는가요? 하나님 무능력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32절 말씀에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내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생명록에서 지워 주옵소서. 이야, 이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아니, 내 이름을 지워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디 가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는 엄청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죠. 주여 저들을 축복하시고, 스데반이 죽을 때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은 저들이 알지 못하여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례요한은 뭐라 그래요? 그는 흥하여야 했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는 어떤가요? 그래서 그렇지. 내가 왜 억울한 일 당하고. 그래도 그렇지.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이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셔요. 내가 왜 억울한 일 당하는지. 왜 내가 이렇게 하는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익히 알고 계시는 것이죠. 한마디로 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위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믿고 오늘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모세는 선지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37절 말씀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세를 뭐요? 그때의 선지자로 세우신 것이죠. 예?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뭘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1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따라서 모세는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의 무역이라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모세, 이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명실상부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애굽에서 구출하여 홍해를 건너 광야의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르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돌봐주셨으며 오늘 우리 인류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바로 우리의 참 지도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인데, 한 영혼이 뭐라고 그랬어요?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그랬어요. 한 영혼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꼭 해야 될 일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뭐냐? 선교를 위해서 나가는 것이죠. 그게 가장 큰 비전이요, 가장 큰 우리가 나갈 방향입니다. 여러분, 방향 못 잡고 고연히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정말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나가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직장도 다니고 노력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선교, 복음 전하는 일에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냥 말로만 가는 게 아니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모세를 부르셔서 지도자로 세우시고 정말로 중보자요 선지자로 붙들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 모든 성도들이 이 일을 감당하는 정말 오늘 우리 교회가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은 주의 종 목사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역할을 맡고 그 일을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네?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 그곳에 우리 주님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가운데 나도 그들 가운데 있으며 너희가 합심하여 기도한 것은 다 뭐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사역을 감당했으며 중보자요 선지자 그리고 지도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올해가 지나가면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누구 위해서 목사님 보라고 기도 제목을 내놓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입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는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그랬고요. 네? 남자아이는 다 나일강에다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에서 모세를 건져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고 하신다면 어떤 공격을 받아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정말 모세와 같은 사람,
모세와 같은 이런 지도자, 모세와 같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할 뿐입니다. 주께서 저희 함께 하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세상에는 어두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고 있습니다. 자칭 하나님이라는 사람,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그들의 현혹되어서 그것에 정말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가운데 있사오니, 오늘 우리가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바로 믿고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반드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모세 같은 아버지의 지도자를, 모세 같은 선지자를, 모세 같은 중보자를 찾고 계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지도자, 그런 인물이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3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